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말이 거칠어지고 회사나 직장에서는 화가 늘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 교회로 살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거룩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 나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나를 교회로 비춰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간다고 말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건물을 부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 내 기준, 내 옛사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남편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내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1대1 관계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줄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출석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정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내 기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교회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늘 살아있는, 오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늘 내가 고백하며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릴 수 있는, 살아나는, 또 살아남으로 생명으로 살려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삶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죽음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부활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활은 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한 이 젊은 청년이 이 성경을 한번 읽고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잠깐이고 부활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며칠을 죽으셨습니까? 3일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죽으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3일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3일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똑같이 부활해서 나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요 부활은 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하죠.
관역을 바라보러 갑니다.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할 때 여러분 죽음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떠올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 내가 오늘 죽었는지, 죽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교회요, 내가 죽을 때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부활은 늘 원하지만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때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 성령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올라오면 내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 때 내가 죽지 않았구나.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을 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기준을 죽이고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신앙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근원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입니다. 그 종의 신분을 고백하는 사람은 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 문제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사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억울함을 가지고 있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질 않아. 또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게 없어. 이 억울함으로 사는 사람. 억울함은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생명을 나에게 내주셨다는 그 생명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억울함도 억울한 상황에 설사 놓여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원인,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잠깐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삶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 누구든지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죽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영원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저를 죽여주소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3일만 버티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 앞에 죽을 때,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런데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천장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걸 할 수 없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늘 와서 위로하고 힘내라,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흙을 다 걷어내고 천장에서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으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라.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붙들 때 또 서로가 그렇게 손을,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을 때 이 중풍병자 그 친구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우리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내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이제 빛을 발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